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혼돈과 흑암 가운데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일상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새롭게 하여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강건하옵소서. 우리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여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으로 피곤한 육신에 치유받는 은총을 이 시간 내리어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보다는 늘 기적과 유행을 바라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더 빠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주님의 신실함에 의지하여 평안과 위로와 용기를 얻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청주 성도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섬기고 나눔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교회, 가고 싶은 교회,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어 주시어 정치가 안정되고 서민 경제가 살아나고 그래서 이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의 성령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혼란과 혼돈 속에 있는 이 땅을 좋게 고쳐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전쟁의 위협으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요즘 남북 위정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사 남과 북이 함께 화해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각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특히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서 가정에서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함께하사 주의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어 아픈 자에게는 치유함이, 연약한 자에게는 위로함이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 22절. 예. 원래 21절부터인데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예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삶을 다스리고 지배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공공연하게 예배 드리러 가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것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죠.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우리 자신의 프라이버시예요. 우리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직장에서 거기까지 간섭할 그런 권세도 없고 또 권리도 없습니다. 이거는 헌법이 보장한 것이고 또 우리 양심이 내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조심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이제 여기까지 지나칠 정도로 이제 예배에 간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몇 분이 저에게 직장에서 나가지 못하게 해서 못 나온다고 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에 대한 다시 생각이 필요하고 예배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 뭐 한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4부 예배를 드리면 1부, 2부 예배는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는 찬양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4부 예배는 청바지를 입고 청년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그 예배는 얼마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예배를 나갈 것인가 나에게 맞는 예배는 선택할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사실은 그 예배의 본질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따라오는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첫 번째 조항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나요? 생태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는데 한 6, 700m 떨어진 멀리 이 주인은 여기에 있고 강아지가 그쪽에 있었어요. 강아지는 이제 부인하고 같이 있었고 이 남편이 강아지를 불렀어요. 딱 부르니까요. 강아지가 달려오는데 와, 나 그렇게 달려오는 강아지 처음 봤어요. 너무 스피드를 내서 막 떼굴떼굴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인이 품에 안기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러니까 달려와서 기뻐하는 이 강아지를 안고 또 주인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예배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갈 때 그런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예배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예배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하여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선언하면서요. 제일 첫 번째로 언급하는 인류의 죄. 그게 예배하지 않는 죄예요. 예배하지 않는 죄를 제일 먼저 언급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딱 두 가지 죄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을 향한 불경죄죠.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하지 않음. 요거 이제 첫 번째 죄예요. 인류를 심판하는 첫 번째 죄의 목록.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는 인류가 죄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는 첫 번째 죄가 하나님을 향한 불경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의는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의입니다. 불의.
이 불경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러면서 이 불경죄가 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21절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23절 우상으로 바꿨다. 예배 대상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고, 자, 이 예배 대상을 왜 바꿉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왜 바꿉니까? 나를 위해서.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우상 숭배합니까? 자기 잘 되려고. 초점이 바뀌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지적했던 진노가 예배하지 않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는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첫 번째 죄를 지적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네, 창세기 1장. 오늘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쭉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체크해 나갈 겁니다. 팩트를 찾아서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찾기 쉽습니다. 성경책 맨 첫 번째 책이에요. 예. 자,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십니다.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냐면 31절 보세요.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이었어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서 기쁨.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그 서신 가운데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광이요.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됐으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기쁨이 터져나간다. 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내가 기쁘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매주일마다 이렇게 제가 일일이 여러분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안 오면 협박하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좀. 제일 쓸쓸한 것은 여기서 좀 오래 머물다 가셔야 되는데 세일 모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조금 일찍 오셔서 기도도 하고 기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도 하고 코이노니아도 하고 머물다 가셔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금방 쑥 빠져나가면 마치 고향집을 찾아왔던 자녀들이 야 엄마 바빠 나 빨리 가야 돼 그러면서 쑥 빠져나가 버리면 밥도 한 끼 안 먹고 빠져나가 버리면 오는 쓸쓸함 같은 쓸쓸함이 몰려와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 우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최초로 2장을 보시면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2가지 제도를 만듭니다. 그게 첫 번째로 안식일 제도고 두 번째 가정제도예요. 국가를 만들기 전에 그 어떤 것을 이루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안식일 제도, 그 다음에 가정제도예요. 이걸 좀 바꾸면 교회와 안식일 예배잖아요. 예배와 그리고 가정을 만들었어요. 교회와 가정을 만들었어요. 2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자,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짐이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안식일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장소를 구별하시고 사람을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장소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제사장을 구별하시고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고 또 왕을 구별하시고 선자를 구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기름 부으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시간을 구별하셨어요. 이 안식일이 오늘 주일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주일 하루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드리는 1시간만이 아니고 주일 하루 전체는 하나님이 예배하고 성경 읽고 또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코인원이 나누고 또 연약한 사람 돌보고 이렇게 섬기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이런 부탁드려요. 주일날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쉬세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으면 쉬라고 하셨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날로 제일 먼저 안식일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자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교회와 가정과 교회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큰 기쁨이 되셨습니다. 이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라고 보면 돼요. 아담의 가정이 바로 뭐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의 거룩한 질서가 들어가야 되고요. 교회가 여기에 뭐 만나면 부담스러운 사람 만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정말 가족으로 만나야 돼요. 좀 편안하게 잘못하면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우리 자녀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받아주고 용납하잖아요. 성장하는 것을 기다려주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정이 임해야 되고요. 가정 속에 교회 질서가 들어가야 되고요. 가정이 교회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형제 자매로 어머니 아버지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서로 존경하고 가까이 하고 친밀히 섬기고 영원히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사는 가족으로 회복되는 것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세상의 모습이었고 교회와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넘어가 보세요. 인류가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머무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고 교제하셨어요. 늘 하나님의 그들은 임재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았어요. 뭐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구분이 없었습니다. 삶 전부가 하나님 임재 앞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해서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22절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에서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르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범죄한 인류,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어. 하나님 앞에로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주님께로 나오는 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피의 제사를 드리고 피의 제사를 통해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인류의 역사가 이래서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4장부터 소개되는 4장 5장에 소개되는 이 엄청난 거대한 세속사 가운데 벌어지는 비극, 제일 첫 번째로 터졌던 비극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 맨 앞에 제목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제사를 지냈어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가인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안 받았냐면 가인과 그 가인이 바쳤던 가인이 재물만 가지고 평가한 것이 아니고요. 가인의 인격과 가인의 삶과 가인의 마음과 가인의 생각을 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재물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인격과 그의 삶과 그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를 보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들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들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살인했습니까? 살인의 도구가 뭐였습니까? 돌멩이였습니다. 돌멩이를 들어서 한 번 때리면 죽습니까? 예, 죽을 때까지 내리친 거예요. 그의 손에, 그의 돌에 피가 묻었습니다. 예,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은 두 아들을 함께 잃게 되었어요. 아벨만 잃은 것이 아니고 가인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받고 심판을 받았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과거에 이 살인사건에 관한 토막 살인사건에 관한 기억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지금부터 꽤 오래되죠. 한 40년 전인가요? 대학교 다닐 때 그 부산 수영 다리 밑에 비닐봉지 속에 들어가 있는 토막 살인 사건을 제가 접했어요. 와, 그 소식을 그냥 듣기만 했는데, 그 당시에 뭐 텔레비전도 못 보고, 듣기만 했는데 막 이 구역질이 나고 막 이게 밥을 며칠 동안 막 얼마나 충격이 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그것도 돌로 때려 죽였다는 사실을 듣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된 것 같아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죠. 예배가 얼마나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인데 그 예배 결과 때문에 아벨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은 순교자 1호입니다. 성경에서 순교자 1호가 바로 아벨이에요. 아벨의 피로부터 이렇게 나와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 아벨의 피로부터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방해꾼들이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요. 아벨이 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르게 하려고 하면 그런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충격을 하나님이 이루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보시죠. 4장 25절. 자, 4장 25절.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의 가정을 위로합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셋. 셋이란 말의 뜻은 기초라는 뜻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파운데이션. 다시 시작한다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부터 나오는 이 셋의 후손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후손들입니다. 이 셋의 후손들의 특징이 뭡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고, 자,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이제부터 공식 예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공식 예배가 시작됐다고 한결같이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셋으로부터 공식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5장, 자,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두 사람이 빠졌어요. 이름이 누구예요? 두 사람 이름이 빠졌습니다. 누구 빠졌습니까? 네, 가인과 아벨이 빠졌어요. 이 족보 가운데 가인과 아벨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셨다.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부터 비로소 공식 예배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서 쭉 이름이 나오는데요. 거의 11명의 이름이, 믿음의 족장 이름이 쫙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 그 다음에 아담, 그 다음에 셋, 그리고 뭡니까? 나오는 이름 가운데서 여러분이 잘 아세요. 에녹이라는 에녹. 에녹이 모두셀레를 낳습니다. 모두셀레가 세상을 떠나는 날 노아 홍수가 세상에 터졌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노아가 나와요. 노아가 함과 야벳과 셈을 낳았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5장의 족보 얘기가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셋으로부터 세상이 두 쪽이 나는 거예요. 하나는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경건파, 구원사가 시작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무리들, 세속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세상과 경건을 구분하는 시금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모든 이 세세우선들은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아들도 하나님을 예배해요.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아버지가 아들을 예배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아들도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 아들의 아들도 하나님을 예배해요. 대대손손 예배가 개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심각한 위기를 만났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개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가 개성된, 끝없이 계속 예배를 드리는 무리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하나님의 구애드립니다. 예배하지 않는 무리들, 세속입니다. 딱 두 쪽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는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요, 이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 예배는 세속과 경건을 갈라놓는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예배가 있습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나의 일터에 예배가 있습니까? 경건한 직장이에요.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건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공간, 거기는 세속입니다. 세속.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배는 인간이 머리를 써서 신을 찾아가는 디자인, 인간이 머리를 써서 신을 찾아가는 노력의 결과로 놓은 것이 아니고요.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느 누구의 고안으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 규범이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예배 규범에 웨스트민스터 소위로보다 21문 1항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물론 우리가 창세기 2장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야 되지만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배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새벽기도 때 거의 창세기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무서운 기근이 온 세상에 덮치게 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드디어 애굽 땅에 내려갑니다. 70명이 애굽 땅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 요셉 때 있던 바로 왕이 계속 지배하지 않고요. 외부에서 침략해 들어온 세력들이 애굽을 장악하고 제국의 새로운 왕조가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딱 보니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번성해 가고 있는데 그들이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가 됩니다.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데요. 그렇게 좋은 땅에서 잘 살았는데 요셉이 있을 동안에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왕조가 바뀌면서 새 왕이 들어와가지고 핍박을 시작했는데요. 무서운 노예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400년 동안.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4대 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자녀들이 무섭도록 태어나는 거예요. 갈수록 점점 더 노역은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가운데 태어난 아이 가운데 하나가 모세였어요. 모세가 살아나서 드디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모세와 아론이 애굽 땅에 들어가요. 바로 앞에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5장을 펼쳐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5장, 바로 왕에게 모세가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5장. 자, 1절.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네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 드리라 하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다 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 바로가 가서 요청한 게 뭡니까? 광야로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구원하시면서 목표를 밝혔어요. 왜 구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느냐? 목적이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절기를 지킨다는, 예배 드리게 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겁니다. 근데 바로의 말이 재밌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안 보낸다. 절대로 안 보낸다. 이 엄청난 백성들의 노동력, 그냥 보내. 이 돈이잖아요, 돈. 이 노동력을 그냥 보내주다니 안 된다. 바로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애굽을 치는 마지막 재앙. 그날 밤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애굽 땅에는 모든 집안의 장남이 다 죽는다. 애굽 땅에는 모든 짐승들의 맏배가 다 죽는다. 처새끼가 다 죽는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 죽음을 피하려면 하나밖에 없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에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고 안에서 양고기를 잡아 먹고 그 피 떠날 준비를 하고 먹어라. 이게 그들이 맞이는 첫 번째 유월절이었어요. 그 무서운 유월절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을 찾아오게 되고 온 애굽 천지에 비명과 통곡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짐승의 맏배와 처새끼와 사람 집안의 장남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맏배가 죽는다는 것은요, 전부 다 죽인다는 뜻이에요. 해방이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산에 도착했어요. 호렙산,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펼쳐보세요. 뒤로 넘어가 보세요. 20장. 출애굽기 20장.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에서 구해내 원한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것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그 시내산 앞에 불러 세워놓고 딱 두 가지를 합니다. 뭘 줍니까? 첫 번째 십계명을 줍니다. 두 번째 뭘 줍니까? 성막을 줍니다. 성막 두 가지. 십계명,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법도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책을 줬다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으로 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막은 교회죠.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오죽했으면 교회당을 예배당이라 했겠어요. 예배를, 그러니까 성막과 말씀과 예배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 십계명을 주면서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1계명에서부터 이제 4계명까지인데요. 이게 전부가 다 사실은 예배에 관한 규정이에요. 자, 첫 계명 3절. 1절, 2절은 그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4절.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계속 말합니다. 계속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나중에 신명기 4장에서도 말씀 이제 보겠지만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잘못된 예배의 대상, 잘못된 예배의 대상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잘못된 예배로 빠지는 아주 큰 실수가 있어요. 오늘 저희들에게도 끝없이 그게 요구됩니다. 그게 4절에 있어요. 4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를 위하여. 이거.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을 생각하는 거죠. 인간을 생각하는 거죠. 이거 마음속에 좀 새겨놓고 다음 걸 보겠습니다. 그리고 7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건 예배 태도죠. 예배를 우습게 알지 말라는 거. 여러분, 예배하러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좀 잠잠하게 기도하면서 예배. 우리가 사실 예배 드릴 때 일어서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태도. 앉아서 찬양. 앉아서 부르는 것보다는 서서 부르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천국 예배를 보세요. 전부 다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거꾸로입니다. 예배가 거꾸로 됐어요. 회당 예배는 이래 앉아 계시다가 회당장에 랍비가 딱 들어오죠.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백성들은 서요. 청중들은 서서 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지금 완전 거꾸로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태도죠. 하나님의 태도가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과 경외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예배 시간이죠. 안식일. 하루입니다. 하루. 하나님께서 하루를 24시간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 이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여기 보시면 참 재밌는 게요. 자, 이건 한번 같이 보십시다. 8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시작. 엿새 동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전부 다 쉬라는 거예요. 전부 다. 주인도 쉬고 엄마도 쉬고 아버지도 쉬고 아들도 쉬고 며느리도 쉬고 종들도 쉬고 짐승들도 쉬고 찾아왔던 나그네까지 쉬라는 거예요. 전부 다 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쉴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나 못 쉬었어요. 노예들은 쉼이 없었어요. 노예들은 쉬는 날이 없어요. 근데 딱 쉬는 날이 있긴 있었는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무서운 저주가 임하는 날이라서 움직이면 죽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전부 다 꼼짝하지 않고 벌벌 떨면서 쉬었어요. 노예들은. 나머지 그날을 빼고는 우리가 귀신이 나오는 날, 저주가 활동하는 날, 대만 같은데 지금도 그래요. 아직도. 여자가 그 집집마다 문 앞에 왜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냐면은 그 무서운 신이, 저주의 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고 문 앞에서 먹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세계도 똑같았어요. 고대의 세계는 쉴 수 있는 존재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고대에서 쉴 수 있는 신들이 자기들이 좀 쉬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에게 허드렛 일을 맡기고 자기들은 쉬었어요. 그리고 시티즌, 노예가 아닌 자유인들만 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은 나와 같이 쉬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쉬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나와 함께 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의 신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큼 존귀한 자가 됐어. 하나님만큼 존귀한 자가 돼서 드디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쉴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자꾸 일 만들고 쉬는 분들은요, 노예입니다. 노예. 스스로 자기를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쉬는 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출애굽기 말씀을 신명기 4장에 말씀했는데요. 신명기 4장에서 똑같이 해석했는데 이 신명기 4장 여러분,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자, 한번 넘겨보세요. 신명기 4장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신명기 4장. 예. 신명기 4장 15절. 신명기는 이제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 십계명을 받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출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했던 설교, 십계명을 풀어서 해설한 설교예요. 이 신명기가. 그 마지막 설교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자, 신명기 4장 15절, 16절. 자, 15절, 16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어떻게 예배드리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신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말씀으로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임재를 말씀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말씀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게 16절이에요. 16절.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가 타락하고 변절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부패하여. 믿음이 식으면 인간이집니다. 인간.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려요.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납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면 예배가 이렇게 변질되네요. 부패한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이 다른 것을 만드는, 우리가 부패해지고 인간이 중심에 드러나게 되면 거기서부터 예배가 부패하는 거죠. 세속화되는 시점을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규범을 생각하면서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읽었어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을 여인을 찾아가서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도 영적 예배를 드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신약 성경이 가르치면 예배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신령한 예배는 신령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사실은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 폭탄선언이에요. 폭탄선언. 그 당시는 아무나 예배 못 드렸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네가 직접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네가 직접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직접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21절 알고 예배 드린다. 아는 것을 예배하는 때 온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고 주님께서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알면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서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23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결론을 맺으면서 너희들이 정말 앞부분에 1장부터 8장까지 쫙 구원의 교리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면서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속주의를 추방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드리는 것이 신령한 영적 예배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거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야 돼요. 오늘 예배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의 속에 끝없이 계속 체크하고 회복해야 될 것이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나의 부족을 보고 나의 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어떤 미션스쿨, 저는 참 감사한 게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냥 졸았습니다. 한 몇 달을 졸은 것 같아요. 예배당에 가면 그냥 꼬라박는 거예요. 좀 미안합니다. 예배당에 가면 그냥 꼬라박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일마다 예배 나갔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언제 일어서야 될지 앉을지도 몰랐어요. 하여튼 졸다가 왔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막 졸은 표가 이게 나는 거예요. 꼬라박아 나니까 여기 줄이 났어요. 막 어쩌면 이건 없앤다고 난리 났습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를 빤 적이 없어요. 신병훈련소 3주 빼놓고 신병훈련소 받으면서 3주 빼놓고 한 번도 예배를 빤 적이 없습니다. 어떤 미션스쿨에서 학생 하나가 자꾸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너 예배를 빠지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조리 있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독교가 뭔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예수님 누구니도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럼 믿음이 없지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 말이 맞는데 그 말을 거꾸로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네가 예배에 빠지니까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근데 하나도 모르고 나가도 예배 드려줘요.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지금 예배자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문제가 처리되고, 육신이 치료되고, 마음이 치료되고, 삶의 길을 안 돌아봤고,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이 예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기독교를 초기의 기독교를 완전히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라는 그 책을 쓰면서 어거스틴 고백록을 읽어보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이 어거스틴이 노력했던 것이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만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던지 마니교도 믿어봤어요. 정치는 것도 배웠어요. 그 시대에 존경받는 철학자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를 철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못 찾았어요. 방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고민에 빠져서 정원을 걸고 있는데 어느 날 그에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의 서재에 들어가서 가보니까 성경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거듭나서 믿게 됐어요. 그가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참여록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참여록에 내가 알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였으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모아져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나와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신령한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내 태도와 내 마음과 내 고백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는 말씀과 성령으로 드려야 됩니다. 정해진 순서를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도록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칠순 잔치에서 어머니가 자식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했대요. 이 어머니는 30대 남편을 사별하고, 남편이 30세 때 암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그 수많은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지내면서 칠순잔치를 이제 하는데, 그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대요. 아버지하고 병원 갔다 오는 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날,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는 거예요. 자기 손을 꼭 잡고 1시간이나 잡고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내 손을 잡았던 1시간, 이 40년을 견디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특별한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처리하는 시간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가장 불쌍하고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로부터 위로받을 수 없는 심령이었어요. 남편 5이 있었지만은 5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물길로 와서 사람들의 눈이 어두우니까, 부끄러우니까 아무도 없는, 아무도 안 나오는 그 떼약빛이 내리치는 그 한낮에 물길로 왔단 말이에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질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시간과 시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계의 일은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는 것이다 했어요. 시계의 일은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없이 계속 예배를 드려요. 시간을 맞추는 분은 누구예요? 주인이 맞춥니다. 주인이 맞춰놓으면 시계는 가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시계를 바꿔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는데 빛을 보고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째깍째깍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초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만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셔서 내 인생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오셔서 내 삶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오셔서 내 인생을 컨트롤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우리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이 신령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신령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이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광선에 그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이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제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은혜.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의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좀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매주일마다 예배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날마다 기도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내 삶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흩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어린 은혜가 내 가슴에 흘러넘치고 주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청주 성도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모두가 매 주일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신령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전성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의 뒷면에 광고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아직도 계속 상황이 어려운데요. 여러분